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참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제가 사무실 안에서 그렇게 펑펑 내리는 눈을 보니까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하얀 눈이 내려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얘지는데 왜 그렇게 예쁘고 멋지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사무실 밖에 나오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미끄러질까봐 걱정이 되고, 운전을 해도 미끄러질까봐 걱정이 되고, 교회에 오니 눈을 치워야 돼서 걱정이 되고, 사람 마음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사무실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펑펑 내리던 눈이 예쁜데 사무실 밖에 나가니까 그 눈이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그 순간부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세상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들을 떨쳐낼 수가 없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까?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네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먼저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세워질 때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함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마음껏 나누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이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이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절제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회복할 수 있노라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져야 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연장선에 있어요. 그래,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그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도 누리고 있고 그리스도의 평강도 누리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족하는 마음도 누리고 있지. 그런데 너희의 삶이 한 가지 더해질 것이 있어.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성도의 삶이 있음에 내가 감사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반드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성숙한 신앙의 모습.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함께 목록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질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당부하고 무엇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 너희가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잊지 않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헌금한 것, 내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감사하고 있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칭찬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헌금 생활입니다.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생활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함의 삶을 허락하셔요. 창세기 13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성경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신 믿음의 선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의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그 물질을 소유하게 되었어, 이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보물을 주신대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보물을 주신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요? 이 땅 가운데 쌓지 말라고요. 이 땅 가운데 쌓아두면 결국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들이 그 물질을, 그 보물을 훔쳐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죠.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 많이 가져야지, 더 풍성히 살아야지,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야지, 그렇게 나의 욕구,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 속에 보물을 주었지, 그렇다면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질을 너의 삶, 너의 즐거움, 너의 만족, 너의
칭찬받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지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믿음의 성도라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모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나의 물질을 쓸 수 있고, 나의 시간을 쓸 수 있고, 나의 삶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분명히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 너희 빌립보 교회들 복음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이지, 그 복음으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있지,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너의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지. 그러한 너희의 삶을, 그러한 너희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희가 그것을 분명히 알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빌립보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바라오.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야, 이거는 그냥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제물을,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몰라.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그러한 칭찬을 받을 만한 귀한 섬김이, 귀한 헌신이, 귀한 헌금이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기를 소원하고, 나의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눈치 보여서 그냥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냥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이 있으니까 때로는 습관적으로, 때로는 형식적으로 어떤 정해진 액수를 금해놓고 그냥 그 돈을 내어드리는 것으로 만족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태도이고 문제인지 몰라요. 우리가 드려진 헌금이, 우리가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더라니까요.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더라니까요. 이 헌금을 통하여, 이 예물을 통하여, 이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고 아름답게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헌금을,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실 것이라는, 복음의 확산이라는 그 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 신앙의 원리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우리 영광교회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정을 사용해야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풍성히 우리 영광교회에서 맺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나의 물질을 내어드렸더니,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헌금생활 제대로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삶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필요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3절의 말씀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먹어야 사는 거, 우리가 입어야 사는 거, 우리가 집이 있어야 사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분명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33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그래, 내가 알고 있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것 분명 알고 계셔. 그런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뭔지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것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삶 속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거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한 영적인 딜레마가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정말 나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아. 정말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 때론 그런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엄습되지 않습니까? 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여전히 나는 삶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지? 목사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족의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나의 삶 속엔 그러한 삶이 없을까? 그런 영적인 고민이, 영적인 딜레마가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며 헌금 생활을 했는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원리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너희의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은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위하여 살아가며,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누리며 그러한 삶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2025년도에 하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가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가고자 할 때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굳이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 상황 속에 꼭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영광교회가 그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풍족하게 여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영광교회가 올 한 해에도 여러 보수와 보강과 어떤 공사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교육관에 있는 철답도 제거해야 됐었고, 방수 작업도 했었어야 됐고,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관 등기 이전을 하면서 세금 낸 금액도 적지가 않아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아시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굳이 지금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좀 더 재정이 넉넉해지고 성도도 늘어나고 우리 교회가 좀 더 안정적으로 바뀌어지면, 변화되면 그때도 늦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 교회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여유롭고 그때 선교를 해도 늦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제가 보니까요, 신앙의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는 넉넉하고 풍족해서 사도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전제합니까? 빌립보 교회가 열심히 헌금 생활을 했더니 그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요. 빌립보 교회에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는 끊임없는 학대와 핍박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복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다투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대외적으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 그 복음 전도의 사역을 위하여 우린 더욱 헌신하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왜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바르게 세워져 있으니까.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복음을 위한 교회로 세워지고 복음 전도의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서 정말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지면요, 기쁨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귀한 꿈과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는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귀한 가르침이 이 시대 우리 영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2025년도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복을 받을까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계획했던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르게 세워져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 사랑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라는 그 귀한 꿈을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우리를 풍성히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그것을 증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무릎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르게 세워져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의 기쁨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른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광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르게 세워지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꿈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